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이 사람의 직접 만나는 횟수와 시간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접촉이 늘어나면서 또한 이 경제 생태계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변화를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또한 감염 전파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힘들더라도 잘 참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휴가를 다녀오기 전에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의 또한 그 지인이 확진자의 그 동선과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이 N차 감염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걸릴 경우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또한 떠올랐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한 제 딸이 다니고 있는 이 유치원과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또한 한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또한 내가 어떻게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확진이 되면 나와 연결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진이 되며 말 그대로 격리가 되어 일상과의 단절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보니 코로나 왕따라는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확진자나 그 가족들과 그 지인들을 향한 이 싸늘한 시선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를 이 범죄인 보듯이 취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확진자들의 또한 이 증언들을 들어보면 이런 고민들, 사회와의 단절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함으로 참으로 많이 두려웠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죽음과 이 두려움과 이 세상의 단절에 느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이 땅에 이 코로나 왕따를 걸린 것처럼 어쩌면 이 성경 안에서 이 왕따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먼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너무나 쉽게 이 율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쉐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답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답이고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이 옳다고 하시며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율법학자는 우쭐한 마음에 또한 재차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으며 얘기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지가 아니라 이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암석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 암석 사이에 강도떼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또한 자주 출몰했다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정장치였던 이 겉옷도 빼앗기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 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이가 되어야 할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또한 우리 함께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로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강도는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이 전혀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취합니다. 그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을 해쳐서 취득하는 것을 문제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죄책감 또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 학자는 이를 향하여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 쾌락을 탐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죽어갈지라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고 도망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에 나타난 강도들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강도짓을 하는 것이라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도짓을 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 구조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과 살아남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그들은 선한 목적과 선한 수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기 시작했고 또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선한 방법이 아닌 이 부정한 방법이었다면 그것은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한 삶보다는 나의 평안함의 삶에 관한 생각에 나를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부정한 수단과 목적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서 성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제사장이 등장하니 당연히 이 어려움에 닥친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한 레위인도 내려갔다 했을 때 그 듣는 청중들은 그러면 레위인이라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상 또한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성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반복하며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본 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해 우회하여서 지나쳐 버리고 외면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변명거리는 존재할 것입니다. 자신도 강도를 만나 두려워 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하여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이 율법의 정결법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변호에도 그들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특권을 누리기를 좋아했지 어려운 이웃에 관한 이 관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향유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의 진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율법학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매일 외우며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통받는 이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못 본 척하며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선을 주변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사람의 도움을 호소하며 그런 소리를 질러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에 흥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명 지나쳤기에 사마리아인 또한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이웃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미개한 사람,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죽음의 문턱에 놓인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서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합니다. 자신은 분명 자신의 길이 있고 여정이 있었기에 주막 주인에게 정성껏 보살펴 줄 것을 또한 이야기하며 당부하며 다시 돌아와 정산하겠다고 약속하며 길을 떠납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학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율법학자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라고 말한 것은 분명 그 가운데 여전히 배타적인 태도로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아두기 싫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분명 사마리아인은 강도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도 자신의 일이 있었고 자신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는 다른 이가 없는 것 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이란 이 단어는 보통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져야 할 인간의 기본 마음이라는 데 표현한 데 쓰입니다.
영어 성경의 킴 제임스 버전이나 ESV를 보면 이 단어를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come이란 것은 바로 with,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passion은 열정 혹은 고통과 고뇌,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컴패션을 이렇게 뜻을 합쳐보면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통받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로 다가가 그와 함께 있으며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희생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사마리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종족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컴패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신분과 종족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풀 수 있었고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 또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고통과 신음에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죄에 물들어 죽어올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그 인생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를 해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고통받는 이를 향해 가까이 다가와서 치료하며 책임지며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와 같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대답하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물음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이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이 불쌍히 여김, 이 컴패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서 아래로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을 향해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머물며 그들을 돕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파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역사하시며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시각은 바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 속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겨운 겨울과 같은 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를 해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기 어려운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로,
메시지로 난 기도로 그들을 위해 함께하며 어쩌면 그들에게 몰래 작은 선물을 건네줄 줄 아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렵고 힘들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공감하며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고통받는 이유에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견디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